로마서 1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두 군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 그리고 12장 1절 연속해서 함께 읽으시고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로마서 11장 36절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의 표현 때문에 오해를 빚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듣는 이가 잘못 그 말을 알아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말하는 이가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오해들이 이 말 표현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말 표현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아마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은 자칫하면 그 표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은 그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고 주일 하루만 특별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면 된다라든가 혹은 특별히 이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곧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식의 오해죠. 더구나 이제 10계명의 제4계명에 그런 표현이 좀 나와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되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표현이 마치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주일 하루만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뭘 드리면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인상을 충분히 주고 있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한 날만 특정하게 사는, 특별하게 사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전 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만 특별한 삶을 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날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매일매일 전 생애를 통해서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날처럼 여기고 매 순간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난 2주간의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매일을 거룩하게 살자 하는 주제로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오늘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진리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독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요리 문답의 첫 서두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두 요리 문답들은 첫 번째 질문과 답을 공통적인 이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즉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하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날을 지정해서 그날의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전체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 두 본문이 우리가 택한 두 본문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잘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두 가지 정도로 다 이 주제를 좀 요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인식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식,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학적인 설명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상당히 장황한 듯 보여지지만 복음의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명쾌하게 요약을 합니다. 우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은 완벽한 죄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때부터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그런 삶의 마지막 결론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영화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칭의라는 구원, 성화라는 거룩한 변화의 삶, 그리고 영화라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우리가 읽은 11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 인간사는 물론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사가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을 통해서 되는 일이고 마지막 결론까지도 주님께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결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평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인식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인생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복음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12장 1절에서 마치 이런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대원칙 같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번역 성경들이 전부 다 장절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 원문 성경에는 11장, 12장 몇 절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첫 절을 연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뭐냐? 이제는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말씀이니까 present your body 그러면서 내 삶을 드리라. 뭘로 드려요? 산 제물. 이건 이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건 대조한 것이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때의 제물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긴 하지만 살아있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자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제는 그 산 제물처럼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두 가지 양상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성도에게 성경은 이 중요한 하나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을 참 간편하게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제 우선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과거의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삶도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잘 맞는 표현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그 은혜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됐기 때문에 평생 남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실 만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 아직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겠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이게 뭔지를 너무 잘 아시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 보는 그 기쁨, 그게 어느 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정반대의 슬픔, 아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부모는 슬프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던 자녀가 돌아와서 부모의 마음에 합족하게 참 올바른 길을 잘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기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안겨줬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집안에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저는 워낙 착실해서 그런 일 안 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말도 못해요. 동생 가운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말이지. 얘기를 그만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돌아와서 제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 때문에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자리로 그런 지위로 다시 돌아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나가면은요, 내가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그런 뜻이 더 깊은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나 좋은 대로 내 식대로 내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그 마지막 불렀던 찬양,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그 찬양 부르자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의 그 고백이 이걸 잘 노래하잖아요. 그 후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을 계속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죠, 성경에. 엘리야도 그렇게 올라갔고 이제 에녹도 올라갔는데 그 에녹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He was walking with God. 같이 걸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걸 보면 히브리 11장은 구약의 많은 좋은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드는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을 칭찬을 하는 그 핵심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을 정작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He was walking with God.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바른 길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주권의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건네라는 말을 하나 더 포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표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설명했습니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separate 됐다 말인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뚜렷하게 다르신 분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나 할 것 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니까요. 그 거룩함, 구별됨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룩함을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와 구별됐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자마자 곧바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아이오라고 하는 말은 시대 혹은 세상 이런 말들을 다 시기적으로 시대 혹은 현장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걸 전부 포함된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시대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대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아질 때가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닮기와는 정반대로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는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운행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하나님 손에 들려있죠. 본래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깨달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게 뚜렷하게 하나님 주권의식이 우리 안에 바로 자로잡을 때,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떨어진 하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대원칙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중요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삶 전체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말씀을 참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꼭 외워두실 만한 말씀이에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이 핵심 성경일 텐데,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재물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이것이 그대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큰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모든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가 질문해 본다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볼 때마다 그 하늘은 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declare,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에서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어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이 모든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절정의 창조가 뭐냐면 인간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숭고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없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아주 그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 가득했던 스스로 영광으로 가득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큰 변동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차근차근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이제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전체가 일하는 것, 사는 것, 심지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랙티컬하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그 퍼스널하게 이걸 잘 담아낼 필요가 있어요. 참 바울이 이 표현한 것이 너무 감사하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좀 어이없는 그런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나오는 일인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타락한 도시이고 또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포함한 많은 잡신들을 섬기던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 먹는 그 소고기라든가 이런 고기들이 전부 다 신에게 한번 올려졌다가 그리고 시장으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평생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사실은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이방인 출신들은 거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구약의 토라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맘 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출신들은 저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으니까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먹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절에 설명을 합니다. 고기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먹어도 된다. 그게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higher standard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만 만일에 내가 먹는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을 받는다면 그걸 먹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교회의 건덕, edification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highest standard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말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아주 작은 문제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거창한 표현 때문에 너무 거창한 그림만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체가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작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식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먹는 것이 먹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어지도록.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이런 거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거 마셔도 됩니까? 이런 거 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참 꺼려집니다. 그럼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해도 된다, 하지 말아도 된다 하는 식의 그 가이드라인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쓰임을 받을까 하는 것이죠. 또 작은 일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면 아닙니까? 열심히.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학교생활은 어떠세요? 친구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언어생활은 어떻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삶의 전체 분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다 잘할 수 있나? 완벽할 수 있나?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화를 하면서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어떤 분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분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한 가지 표현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뚜렷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자세죠. 개혁주의 개신교에서 자주 사용한 말, 저도 자주 사용하던 편입니다만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 라틴어의 두 단어를 합성하는 거예요. 코람이라는 말은 면전에서, 그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in the presence of 혹은 in front of 그런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deus, God라는 하나님이라는 말, 그 둘을 합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는 말은 in front of God 혹은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 말이죠. 이 종교개혁자, 특별히 마틴 루터가 이걸 참 즐겨서 사용했다고 해서 루터교 신학자였던 게하르드 에벌링은 루터의 기본 사고방식, the very basis of his mentality, 그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 사상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뭐 루터뿐이 아니에요. 스윙글이나 칼빈 같은 분들 다 코람데오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은 이 코람데오 사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직결되는 사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내가 누구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presence, 임재하심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주권 의식. 이 분야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주 이 엄연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젊을 때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죠. 뭐 요즘은 죄를 잘 다루질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점점 둔감해져 간다는 말들을 우리 자타가 다 공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면 죄도 덜 짓습니다. 분명한 일이에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은 안 믿으셨을 때 교회는 다니셨지만 믿지는 않으셨는데,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하면 막 집안에서 술병 치우시고 그냥 담배 그 흔적 없애시느라고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는데 막
어느 날 제가 뭐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버지 정신없이 막 청소하시고 왜 그러세요? 아버지 오늘 누가 오세요? 야, 목사님 오신다는데 이거 이제 술병을 빨리 치고 너도 빨리 찾아 하면서 그러면 평소에 좀 덜 드시지. 술병 치고 막 아니 목사님이 뭔데? 목사라는 존재가 뭔데? 또 술 담배가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죄라고 그거 그렇게 그냥 감추려고 그러시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일에 내 앞에 오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시정되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멈춰야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냐 이 말이죠. 보다 더 잘해야죠. 저는 성경에 이 분야에서 참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 늘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둘 다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참 아쉽게도 똑같은 죄의 유혹 앞에서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윗과 요셉이에요. 요즘에 수요일에 이제 다윗의 생애를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여인의 목욕 장면 하나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간음죄를 범했고 그 범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계명에는 없겠지만 외식하는 죄 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정복을 찌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이 말을 2번 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만히 한번 그걸 곱씹어 보십시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취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을 취급을 안 했다. 하나님을 룩다운 했다는 뜻인데 언제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말의 뜻은 너 나 없는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밧세바와 동침할 때, 우리아를 살해할 때, 그리고 네 마음속에 그들을 탐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너는 내가 없는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고백했던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코람데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대조적으로 요셉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어느 때에 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그리고 30살 때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 30살이 되기 2년 동안 그 앞에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게 28살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7살에 팔려와서 28살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28살 그 마지막 단계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이죠. 난 그게 이해가 돼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그 꾀죄죄한 얼굴에 17살짜리 어린 아이니까 요새는 17살 때 애들 낳기로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그냥 애처럼 취급하고 노예 노릇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보인 것이지. 그것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준수한 청년에게 동침하자 매일 day after da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매일. 그때 요셉이 거부하는 그 딱 한마디 말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28살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의식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 그의 입에서는 곧바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영성이 뛰어날까? 그거 뭐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He has a heart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주풍낙엽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성공적으로 매일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저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작정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한 행사는 안 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최고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어디 있었냐면은 5개의 솔라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런 쭉 5개. 마지막 5번째예요. Soli Deo Gloria. Only the glory of God.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세상 속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실 주일은 그런 면에서 한 주간을 마감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매 주간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드러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도 나와주시면 좋겠고요.